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사들과 관련해서 두 번째, 천사들의 본성.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천사들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다른 창조물에게는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인가? 천사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Spirit beings,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섬기는 영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 그들은 무형적인 존재다.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여러분과 저는 형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김항복 지사님하고 김명경 형제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쌍둥이들 정말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얘가 동생인지 얘가 동생인지 구분하기 힘들고 얘인지 쟤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쌍둥이도 아닌데 성은이하고 성진이를 착각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위에서 성은이 만났는데 밑에서 성진이 만나고는, 아니 저 위에서 성은이 봤는데 또 여기 성은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두 사람이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생긴 모습과 형태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런 신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지요. 마찬가지로 천사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를 갖고 있지 아니한 무형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천사들을 보았고 또 천사들과 만났고 천사들과 대화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유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 그랬어요.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났는데 롯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왜요?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래 본성은, 그 천사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체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때때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 18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분들은 천사들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하고 했던 천사들 중에, 세 천사들 중에 두 천사가 누구에게 갔어요? 19장에 롯에게 가서 롯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사들을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성극을 한다고 하면서, 연극을 한다고 하면서 분장을 할 때,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많이 했던 모습이 뭡니까? 항상 천사들을 누구로? 여자들을, 자매들을 사용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깨에는 뭘 달아줬어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에는 여성으로 나타나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천사가 사람처럼 유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처럼 우리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뭐로요? 남성으로, 남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 천사, 그 다음에 날개 가진 거 성경에서 전혀 없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 말은 우리처럼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형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과,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렇지만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들의 특성을 보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천사들은 초인적인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초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천사들이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큰 권능을 가졌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능력이 뛰어난 사실을 시편 103편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능력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큰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졌다. 누가요? 천사들이.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더 큰 권능과 더 큰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권능과 훨씬 더 큰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거기 보면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권능과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한 천사가 단번에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큰 권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특수부대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킬러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도, 살인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단숨에 멸하는 큰 권능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권능과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초인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이다. 사람들과 그 능력과 힘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권능을 가진 천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멸할 수 있다면 그 천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 작사자는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 찬양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어떤 천사들이라고 불렀느냐? 강력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강력한 천사들, mighty angels, 강력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큰 권능과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그 권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의 권능은 감독을 받는 그런 권능으로서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재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로 하십시오.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 되잖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It is always under God's control. 항상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천사는 독립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와 감독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이 존재인지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23절을 읽어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하늘의 왕자로부터 이 땅에까지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자로부터 이 땅에까지 오려고 하면 여러분 달나라 가는데도 엄청 멀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지구에서 제일 끝에 있는 유성이, 혹성이 어떤 것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지구에서 제일 먼 명왕성인가요? 수금주와 목토 천하명, 명왕성.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달나라를 탐사하기 위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에 가갖고 다누리인가 하는 거. 아직도 달나라에 도착 못해갖고 아직도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달나라는 지구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저 끝에 있는 그 혹성, 그 별들의 세계를 넘어서야
셋째 하늘이거든요. Out of space. 우주 바깥에.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우주 바깥에 하늘에 왕자가 있는데 거기서 땅에까지 천사가 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다니엘의 기도가 미쳐 끝나기 전에 도착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사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아니, 왜 반응이 없어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남성적인 존재들이다. 여성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남성적인 존재들이다. 이 천사들에 대한 비성경적인 잘못된 성경에 맞지 않는 개념 중에,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사들이 여성적인 외모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종교적인 예술 작품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그런 가르침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을 그 예술 작품으로 만들 때 항상 여성으로, 그리고 금발에, 그리고 뭐예요? 날개를 가진 것으로.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합니다마는 거기 나오는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 마태복음 29장, 사도행전 12장, 계시록 22장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천사들을 지칭할 때에, 천사들을 가리켜 말할 때 그녀가, 그녀의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의, 그를 해서 남성을 가르치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름 대신에 말할 때 그 사람, 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 하면은 여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대명사를 써서 천사들을 말을 할 때 항상 남성 대명사를 써서 했다. 왜? 천사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5절과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5절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천사들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외형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Young man, 청년. 예.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청년하면은 남녀 모두를 포함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청년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young man, 남자라고, 젊은 남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말씀이나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과 그분을 섬기는 두 천사들이 세 남자로 불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주의 천사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졌는데 영어로는 a man, 남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를 보았는데, 그가 꿈에 천사를 보았는데 자신이 본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은 한 남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천사는 여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성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 천사가 외형을 갖추고 나타날 때는 항상 남자로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천사
없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천사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여성적 이름이 아니라 남성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이 여성적 이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성적 이름도 남자에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반드시 남자에게는 남성적 이름을, 여자에게는 여성적 이름을. 그래서 천사들에게 사용되어진 그 이름들을 보면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할 때 전부 다 남성적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천사들에게는 꼭 기억하십시오. 뭐가 없다? 큰 소리로 해요. 뭐가 없다?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스랍이나 그룹은 날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근데 그룹도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6개는 아니에요. 2개예요. 근데 이들은 천사들이냐? 아니요. 천상의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천사들하고 angels, 천사들이라고 불려지는 것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겐 사명이 있어요. 해야 할 사명, 전해야 될 사명, 알려야 할 사명. 천사들에겐 그런 게 있는데 그룹과 스랍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의 영적인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아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천사들의 특징은 그들은 지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천사들은 지적인 존재예요. 천사들은 지혜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께서는 지혜롭되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지혜로우사. 이렇게 했어요. 천사의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무지하고 무식한 존재가 아니라 지혜로운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뇌가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도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대화했고요, 롯에게 나타나서 롯과 대화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는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다. 지능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전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에는 제한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처럼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면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때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날개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전혀 날개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남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들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천사들의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열어주십시오. 14절입니다. 여기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구원받은 각 사람은 개개인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를 다 각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대단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천사들은 여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천사들은 매우 지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능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